안녕하세요. 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드디어 지혜로운 선택의 실제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이냐?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지혜를 주셔서 적합한 길을 찾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나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제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경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또한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조언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따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질과 성품에 잘 어울리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한 어떤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인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는 친한 동생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또 연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게 취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될지 연기 연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그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또 관심 있는 것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속 열정이 생기고 또 좋은 성과도 있으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언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성향과 기질을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선택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다섯 단계는 어떤 쪽을 선택해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선택에 있을 때 이 5가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격과 성품, 나에게 적합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지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대화였습니다. 자매들이랑 친하게 지내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매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내랑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너무 잘 됐고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장점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내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겨줄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홀로 설 수 있는 건강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고요. 갈등 관계를 잘 풀어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3주 동안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이 책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이지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를 고민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역 요청이 왔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 또 그곳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는 내 성공을 위해 양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역지 요청을 거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유혹은 계속 있습니다. 편안한 길, 쉬운 길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길, 두 갈래의 길에 대한 유혹은 늘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가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렇게 편안한 길을 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 기준은 무엇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선택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